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3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세상의 떡으로서가 아닌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 남성들은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기화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기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서먹인 6월절이 시작된 달을 1년 중의 첫 달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의 달력을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이렇게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의 정오는 6월절이 있는 달이 된 것입니다.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머리와 내장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아침이 오기 전까지 모두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온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통째로 전부 먹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통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봉과 쓴 나무는 항상 죄 없이 죽은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쓴 나물과 같은 죄의 고통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무교봉과 같은 죄 없는 순결한 백서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쓴 나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성숙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출애굽 광야 사건에서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추수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죄악된 세상에 임했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타락한 인간들이 절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지자 똑같은 죄인들 사이에서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3,000명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함의하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참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운행하다 라하프는 암딸기 알을 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스케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전체를 품어 안으시고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빛이 등장합니다.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총칭하여 일컫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의 재창조가 완성될 것임을 첫 창조가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구원의 모형으로 허락하신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출애굽이 상징으로 담고 있는 진짜 영적 출애굽을 대망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쓴나물 같은 세상에서 건져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 강림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스러운 모습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절기가 함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의 길은 모두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세상은 참복인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이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